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잘 안 찾아보는 성경이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요엘서 1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유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의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당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매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밤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임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는 다소 생소한 성경입니다. 물론 요엘서라는 성경이 구약에 있다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찾기도 어려워요.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면 지나가기도 하고 과연 이 요엘서가 어떤 내용인지도, 물론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이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인 이 요엘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의미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성경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오늘 요엘서 짧은 성경인데요. 3장까지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떤 재앙이 닥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바로 메뚜기 때 재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메뚜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이렇게 습격을 해서 농작물을 피해가 입히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다지 이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많이 창궐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게 어느 쪽에 많냐면 아프리카나 서아시아, 그리고 이 서아시아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중국 쪽으로 가게 되고, 우리나라 쪽이나 이런 극동지 아시아 지역에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런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 서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지방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보기는 보셨죠? 예, 그런 건 뭐 때가 4천억 마리 이렇게 한 번 움직이면 4천억 마리 몇십 킬로의 이렇게 때를 지어서 움직이게 돼서 한 번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농작물들을 다 초토화 시켜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메뚜기 떼의 재앙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이 그 메뚜기 떼의 재앙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장에 나와 있는 요엘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 재앙이 단순하게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덮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마치 무엇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퍼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퍼져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메뚜기 떼의 재앙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지금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여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들 실제로 메뚜기 떼의 재앙일 수도 있고요.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다른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아수르의 공격이 북이스라엘을 덮쳐오면서 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느냐? 마치 이제 무엇처럼 메뚜기 때의 재앙처럼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단어가 조금 우리에게 거슬리는 단어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늙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다 늙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한 살 이후는 다 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으신데요. 제가 보니까 다 젊으신 분들만 여기 다 나와 계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하는 늙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자켄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나이 먹은 노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 장로를 이제 그대로 요 단어를 통해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 노인들은 단순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마을이나 어떤 그 뭐랄까요 지역,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지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무리의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험이 풍부하고 또 지혜가 많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늙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누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냐면 늙은 자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이제 장로급들의 사람들, 이게 말하자면 지도자급들의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경험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뭘 경험해 봤다. 이 메뚜기 떼 재앙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린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뭐랄까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어떤 재앙이냐고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목사님하고 사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서울에도 물론 태풍이 오긴 갑니다. 그죠? 가끔 올라가죠, 서울까지. 그죠? 근데 여러분, 서울까지 올라가는 태풍은 가끔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세력도 그렇게 세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태풍의 눈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그죠? 얼마 전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은 태풍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조용해지고 맑아지더라고요. 확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쫙 멈췄다가 다시 확 불어요. 그때가 뭐가 지나갔느냐? 태풍의 경로를 보니까 여러분들, 방어진 여기를 지나가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태풍의 눈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경험하는 사람이냐? 그냥 태풍도 아니에요. 태풍의 눈을 경험하는 사람들. 너는 봤나 눈을 막, 그죠? 태풍의 눈을 우리는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태풍을 몸소 막 경험하다 보니까 태풍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울이나 저쪽 윗지방에 있는 분들은 태풍이 와도 오거니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한 사람들이네.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이분들은 한 번쯤은 인생 가운데 메뚜기 떼의 재앙을 한 번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재앙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바로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다시 자기의 자녀들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지금 임박하게 된 이 엄청난 재앙이 결국 그냥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알고 있는 사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일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눈에 보이는 사람만 해요. 그죠? 안 보이는 사람은 같은 곳을 봐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곳에 있어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될까, 일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왜 너는 못 보니? 그분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 힘쓰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그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든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복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지금 저거 다시 한 복음을 한번 다시. 예수님 아시면 아멘 합시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알면 행해야 되는 것이고, 아는 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아는 대로 또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되셨다면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먼저 된 자로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더 나아가야겠죠. 더 열심을 다해야겠죠. 그러니까 한번 올림픽 메달을 딴 사람이 그 다음번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맛을 봤으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난 됐네, 이런 게 아니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또 후손들에게 계속 알려서 임박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나오는데요. 이 팥중이는 뭐냐면 그 성숙하지 못한 메뚜기를 의미한다 그래요. 이제 가잠이라고 얘기하고요. 메뚜기는 아르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가 많은 메뚜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치는 어린 메뚜기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히브리어로는 다 구분되어지는 메뚜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충은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5cm 정도의 크기의 메뚜기, 아주 큰 메뚜기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은 다 다른 말로 쓰긴 했지만 이 다른 말들도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메뚜기들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이 메뚜기를 네 가지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메뚜기 떼가 한 번 왔다가 그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번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견딜만 하면 또 오고 견딜만 하면 또 오고 일어날 만 하면 또 오고 막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게 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린 메뚜기가 성숙하지 못한 메뚜기가 와요. 그래서 메뚜기가 오나 보다 그러고 있다가 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확 수많은 메뚜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초토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데 이제 맨 처음에는 잽 이렇게 맞다가 건투로 하면 잽 맞다가 한번 훅을 빵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이제 다운 당했다가 일어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데 또 오는데 이제 잽을 또 몇 개 맞는 거예요. 어린 메뚜기한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도 요거는 좀 이게 이거보다는 좀 견딜만하네. 그러고 있다가 좀 다음 중에 뭐가 오는 겁니까? 이따만한 메뚜기 떼들이 어마무시하게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남은 것조차도 다 그냥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괜찮다가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괜찮아질만 하면 또 당하고 견딜만 하고 이제 회복될만 하면 또 당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재앙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은 재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죠.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깨어 나야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몰려온다는데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나마 이제 바닷가 사니까 태풍이 몰려온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막 경고하고 막 우리 방어진으로 막 태풍이 지나간다 막 하고 오른쪽 반원에 우리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그죠? 오른쪽 반원에 들어가면 우리는 위험하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오른쪽 반원에 우리가 막 우리 여기 방어진 여기 동구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막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막 테이프 막 붙이고 막 신문지 붙여놓고 밤새도록 신문지 붙여놓고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분무기 뿌려놓고 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는군요. 아주 좋은 집에 철갑을 두른 듯 이런 것들 들고 사시나 본데 유리창이 크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아파트 이렇게 딱 맞닥뜨리는 분들은 아마 그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혹시 깨지면 어떡하겠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태풍이 와가지고 여기 밖에 있는 3층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창고 있잖아요. 창고가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 창고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바깥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내용물은 남아 있는데 지붕하고 이게 다 날아가고 어디 갔는지 날아갔는데 날아갔으면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게 휴거를 당했나? 주인이 가져가셨나 그 필요하셔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도리를 잘해도 여러분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막 방송 보고 언제쯤 지나가나 앱 요즘에는 앱이 잘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막 분석하고 막 그죠? 다 우리가 다 기상 예보관들이 다 되잖아요. 그럴 때면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니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고요. 또다시 점검해야 되고요. 아니 그렇게 몰려온다는데 가만히 있고 뭐 오지 뭐 당하면 당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집 나가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와야 하고, 흥청망청 취했던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하고요. 잠에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잠자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중국에 태풍 한번 왔는데 어마무시한 장면을 봤어요. 중국에서 태풍이 불어가고 돌풍이 부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빌딩이에요. 그 빌딩 안에 여러분들 태풍이 불어가지고 유리창이 깨져가지고요. 그냥 그 집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는데 고층 아파트인데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침대가 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만약 거기서 자고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면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거죠, 그죠? 하늘 한번 날아보는 거죠. 자, 오늘 보면 5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8절.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임박한 진노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애곡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울며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울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끊어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 나간 사람들은 돌아오고, 취했던 사람들 깨나고, 잠자고 있는 사람 다 깨어나고 다 돌아오고.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울 때 어떻게 울어야 되냐면, 약혼한 남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약혼한 남편이 죽어가지고 슬피 울 때처럼 울어라라는 거예요. 이런 이 애곡이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거기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거기를 싹쓸이를 해버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에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고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얘네들 너희는 이제 구제불능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불 팍 내려버려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뭘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상의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의인 딱 10명이라도 구원해내는 이런 뭐랄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깨어나야 할 기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깨어나고 누가 울며 회개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이라고 나와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깨어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농부는요, 곡식이 소산에 없음을 보고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 곡식이 다 엉망이 됐는데도 만약에 가만히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농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요즘에 이제 그 논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 벼들이 잘 익었더라고요. 근데 벼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그랬어요. 뭐라냐? 야, 저거는 얼마나 알고 찾길래 저건 저렇게 넘어져 있나? 야, 전 모르니까, 농사를 잘 모르니까. 저건 이렇게 넘어져 있지? 그러니까 지금 태풍도 안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비도 많이 이렇게 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몇 군데만 이렇게 싹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꼭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야, 저는 굉장히 잘 익은 건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그게 잘못된 정보였대요. 벼멸구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병든 거래요. 이 넘어진 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다가 다시 그걸 알고 보니까 아이고 저거 불쌍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논에 벼멸과가 와서 벼들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있으면 농부가 어디까지 쓰러지나 보자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경각심을 가지고 더 퍼지기 전에 어떻게 뭘 하든지 뭘 해내야 됩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고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농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뭔가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이게 맞지 않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뭘 주시느냐? 기회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지를, 여백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바라보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 기회를 농부들은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제사장들 슬피 울라고 말해요. 이 제사장들에게 슬피 울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는 예배에 관련된 거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드릴 재물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사장이 슬퍼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배 안 드리니까 편안하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도 황당하지만 저도 황당한 거예요. 왜 황당하느냐?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황당하고, 그죠?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주일 나가는 것처럼 양복도 입고, 그죠? 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는 위에는 괜찮고 아래는 반바지, 이런 경우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제가 지난번에 참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저는 원래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추석 명절 때 있잖아요. 1부 예배 때 저는 성도님들이 1부 예배 때 많이 드리고 2부 예배 때 좀 덜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빨리 이제 가신다고 생각해서 1부 예배 때. 근데 1부 예배 때 진짜 적게 나오신 거예요. 그 진짜 몇 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제가. 왜 어디 갔지 다들? 다 2부 예배 나오시나?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와, 이거 예배가,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작으니까 1부 예배 때 너무 사람들이 적으니까 제가 어디 가셨지 다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당황했던 때가 언제냐? 코로나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저 카메라만 보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냐? 마스크 쓰고 여기 칸막이 해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데를 슬프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겠죠. 예배를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 슬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떠한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나의 삶의 예배든 우리의 공적인 예배든 그 어떤 예배가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또한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부르짖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장로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겠죠. 이거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겠죠. 목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장로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권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자신이 해당하는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목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아멘. 목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아멘. 그 다음을 못 하겠네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기까지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임박할 수 있으니까. 임박하지 말아야 되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만 볼까요?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날이냐? 바로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날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죠. 맞죠? 여호와의 날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날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멸망의 날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멸망은 누가 당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당하는 걸까요?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 앞에 돌아와 깨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중적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재앙은 임할 수 있지만, 그죠? 메뚜기 때처럼 재앙은 임할 수 있지만 그 재앙이 임하는 날이 여호와의 주권이 임하는 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도 출애굽기를 배우잖아요.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경험하는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뭔가요? 재앙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고, 재앙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재앙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재앙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재앙의 날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복의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냐? 여호와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임박한 재앙을 향하여, 재앙으로 인하여 임박한 재앙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실 때 옳거니 이때가 바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그러면 주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칠 걸 고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때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고 준비되어 있다면,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은혜일까요? 재앙일까요? 재앙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재앙일 수 있지만 오히려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은혜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아우 재앙이 몰려오네. 그러면 재앙이구나 하고 그냥 재앙은 그냥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캐내고 발견해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내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재앙의 모습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냐?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 누가 지금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금 먼저는 누구에게 얘기하셨죠? 뭐 늙은 이들, 그 다음에 뭐 농부들, 제사장들, 뭐 장로들, 모든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가장 먼저 엎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그 말씀을 받은 요엘 선지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회개해야 될 사람 따로 있지. 그분이 좀 회개를 좀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좀 회개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그 농부가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내기 위해서 엎드려야 될 사람 누구냐?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인 거죠. 요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재앙으로 끝내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면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나 회복하라고. 내가 먼저 엎드리라고. 아는 그 사람이 먼저 엎드리라고. 설령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심각한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존경스러운 분들이세요. 저는 여러분들 목사니까 여기에 있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금 금식하자고 했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 매일 저녁에 지금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왜 할게요? 금식을 매일 저녁을 왜 할게요, 여러분들?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집사만 돼도요, 여러분들 한 끼면 돼요. 물론 우리 조현희 집사님한테 걸리면 2끼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2끼 이상 하시는 분들은 조현희 집사님한테 걸려가지고 2끼 이상 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계셔가지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만, 제가 목사 아니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제가 안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목사인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안 하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계속 하세요가 맞아요? 아니면 내일부터 안 해도 될까요? 그죠? 집사님이 딱 얘기하시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안 하는 순간 집사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이름을 계속 늘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아시나요? 그 비유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지만, 내가 벗됨을 인하여 주진 않겠지만 내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주겠다. 내 면을 봐서라도 내가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님은 그렇게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아는 사람인 내가 나서는 게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순결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100% 여기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자, 전제를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너무 홀리하시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시고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고 정말 죄하고 정말 눈 씻고 쳐다봐도 죄가 없으신 분들 같아 보이는 이런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재앙을 내릴 건데 회개가 필요하다 한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도, 나는 부족한 게 별로 없어도, 나는 뭐 문제가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죄가 누군가의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민족의 죄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죄일 수도 있고 한국교회의 죄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게 누구의 죄든 그걸 나의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별로 회개할 거리 별로 없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향해, 나라와 민족을 향해, 한국 교회를 향해, 아주 작게는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그리고 나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시대의 요엘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요엘이 돼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을 요엘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사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